자, 에스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2권 남았네요. 에스겔, 다니엘. 자, 에스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환상, 환상, 마른 뼈, 또요. 하수꾼,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오네요. 아마 이제 성전,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에스겔 성전이 이제 40장부터 제일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남겨놔야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에스겔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좀 펴 계시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에스더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야 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땅입니다. 갈대아 땅이면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 왔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와, 이 정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쓰는 것을 봐서 에스겔의 성격은요, 꼼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봤지만, 물론 예레미야도 가끔씩 날짜까지 언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몇째 해 이 정도는 쓰는데 아주 꼼꼼하게 하고요. 그 뒤로도 그는 이런 연도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의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계산을 해보면 그는 한 22년간 선지자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발 강가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임하게 됩니다. 그는 2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왔고, 2차 포로로 자신이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3차 때 멸망하게 되고, 이때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오죠. 마지막 예언이 29장에 보니까 571년에 해서 그는 약 22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잡혀왔을 때의 왕은 여호야 김이었죠. 엘리야김.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혀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2차로 잡혀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뭘 보게 되냐면 3차로 포로 잡혀오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예고되었던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꼽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앞에 잠깐 나왔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자, 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하늘에서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28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림 잘 그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세요? 믿음진 않은데. 그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에스겔 1장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지금 표현을 했는데, 아까 했잖아요. 상당히 꼼꼼하다고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보고 그린 건지. 그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그림을 하는데, 그들이 그려낸 그림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수레바퀴 안에 수레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한 얼굴에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이 네 얼굴이 들어가 있고, 날개가 펼쳐 있고, 불꽃 가운데 있고,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어요.
나름대로 종합해서 그렸는데 봐도 더 모르겠어요. 예,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1장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영광이 원래 성막 지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쉐키나라고 했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장부터 낌새가 이상하게 됩니다. 잠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9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요?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성전 문지방까지 갔습니다. 10장 4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의, 영화로운 광채가 이제 뜰에까지 가득하게 됩니다. 18절로 가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떠났습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요? 동문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흐름을 따라갈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룹 사이에 지성소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성전 문지방으로 갔습니다. 문지방이라는 얘기는 문 안과 밖의 경계가 문지방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뜰에까지 영광이 딱 비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떠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동문입니다. 동문, 동쪽 문. 동쪽 문은 어디냐면 성전 문지방을 나가서 직진하면 나오는 문이 동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게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문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헤맨 게 아니고 바로 곧장 나간 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장소가 지성소 성전 문지방 동문입니다. 자,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다시 들었다는 얘기,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요?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문으로 나가가지고 성읍으로 가서 동문으로 나가 성읍하게 가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 걸쳐서 감람산 그쪽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 나와 있어요? 성읍 동쪽산. 여기가 어디냐면 올리브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감람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지리가 나올 겁니다. 수산문 나와서 쭉 기드론 골짜기에 걸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 지금 동쪽산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떠났다라는 걸 떠나서 왜 한 번에 가지 않고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가 동문에 섰다가 성읍에 섰다가 올리브산까지 갔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잖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저거 놔두고 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 확 떠나버리고 싶은데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왜 떠나야 돼요? 왜 떠나요?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치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다른 여자를 자꾸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의 심정이 어때요? 더 이상 그 집에 같이 못 사는 거죠. 근데 어린 자식들 놔두고 나가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선지서 읽다가 울었다고 하는데 에스겔서에서 울게 됐거든요. 가다가 뒤돌아오고 가다가 멈추고 저것들 하면서 앞으로 저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집합할 거 눈에 보인단 말이죠. 가지 못하고 그러나 머물 수는 없고 결국 떠나가는 과정을 한 발 한 발 가는 것 같은 그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간 것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선언입니다. 자, 그 영광이 돌아옵니다. 43장으로 가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문을 두 글자로 하면 동문. 예.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왜요?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 여호와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요? 동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5절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 여호와 영광이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44장 4절 보세요.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되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44장 1절로 가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 동문입니다.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닫아둬라. 아무도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마치 집 나갔던 엄마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어떤 여자도 이 문으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라고 이렇게 잠궈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성전 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려라. 또 한편으로는 나도 안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는 안 나가라는 어떤 그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성전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은 이렇게 장엄하게 끝납니다. 48장 35절입니다.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1자 밑에는요. 안 계시다. 아까 여호와 영광이 떠날 때는요. 네, 여호와 안삼마잖아요. 여호와 안삼마. 근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삼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총 빨리 세보세요. 암산 29 더하기 24 더하기 17 70회 70회에 걸쳐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다시 말하면 이때 이스라엘 상태는 무슨 상태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는 거 나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 나다. 미래의 일을 예언했던 것들을 미래의 일을 성취하는 거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정말 알게 되리라. 자, 작년 표가 됐네요. 아직도 붙어있네. 자, 여호와를 알자잖아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예요. 아실래요? 알게 되실래요? 말이 표현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을 할게요. 알게 해줄까?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모르면요. 하나님 알게 해주겠대요. 알게 해주면요. 수업료가 아주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지 못하면 몇 배나 되는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돼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자, 또 하나 에스겔서에서 주목하실 것은 에스겔서는 많은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책입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말로 설명할 때 알아듣는 게 수준이 높아요? 아니면은 그림으로 보여줄 때 알아듣는 게 수준이 높아요? 말로 하는 게 수준이 높죠. 두 번째, 그림으로 보여줄 때 아는 게 수준 높아요? 영상으로 보여줄 때 아는 게 수준이 높아요? 그림이 좀 높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수준이 높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영상이 나아요. 에스겔 수준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아주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제 환상도 지나쳐서 액션을 취해요. 에스겔 진짜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야, 오른쪽으로 누워. 며칠? 390일. 왼쪽 누워. 40일. 1년 넘게 한쪽으로만 누워 잡아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야, 너 밥 먹어. 떡 구워 먹어. 어디다가요? 네. 소똥에다, 아니, 사람 똥에다 구워 먹어. 인분에다 구워 먹어. 아우, 그건 너무 좀 심한데요? 그래? 봐줄게. 그럼 소똥에다 구워 먹어. 그거 다 해야 돼. 뭐 하려고요? 설교하려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야, 네 아내 내가 오늘 데려갈 거야. 너 울지 마.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볼걸? 아니, 도대체 왜 각시가 죽어도 안 울어? 그거 물어볼 거야. 그때 대답해. 내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라는 거. 갑자기 또 연기를 시켜요. 짐 다 싸들고 나가봐. 벽 구멍 뚫고 나가봐. 도대체 말로는 이해를 못하고 환상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온갖 액션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몇 개의 액션을 좀 했어요. 뭐 뱃들이 갖다 숨기고 와라. 그 차원을 확 넘어가 버려요. 에스겔은. 그 정도로 시청각을 화려하게 보여줘요. 환상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액션을 하면서 이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2번 매맞고도 돌이키지 않는, 여호야김 하면서 2번 매맞았는데 예레미야가 썼던 편지 쭉 읽어줬는데 여호야김이 뭐 했어요? 면도칼로 쓸어가지고 태우고 쓸어가지고 태우고 요 짓을 했거든요. 2번을 그렇게 매를 맞고 에스겔 상태가 그래요. 2번을 매 맞았으면 성전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근데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요 되게 액션 배우세요. 여기를 꽉 잡고요, 머리채를 꽉 잡고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발강가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이제 인자를 가리켜 인자야라고 나와요. 인자야, 에스겔 인자야라고 나와요. 이건 정말 인자한 표현이고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새끼야라는, 사람 새끼야 하면서 정말 좀 이게 예루살렘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우상 숭배들을 보여주세요. 이게 에스겔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보여줘요. 오홀리압, 오홀리바마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정말 핏덩이 가지고 잘 입혀서 공주처럼 잘 해놨더니 나가가지고 몸을 파는데, 몸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게 그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는 몸 팔고 돈이라도 받는다. 근데 너네는 돈 주면서 몸 팔고 다닌다.
아니, 상납하고 다닌다. 미치겠다, 내가 진짜. 하면서 정말 애타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를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